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2주 전인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들이 이어서 전하는 건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하고 싶죠. 좋은 태도입니다. 나도 사랑을 하고 싶다.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어릴 적 생각하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자유롭게 내 꿈을 막 펼치면서 살 수 있을 것만 생각하니까 그 어른의 무게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으니까 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빨리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온전해진 모습, 우리가 어떤 성숙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이 끝나고 노화를 경험하기 직전의 그 시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셨던 가장 온전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우리가 빨리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좋은 일이죠. 나도 신앙적으로 빨리 성숙하고 싶다, 빨리 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어른이 아니라 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성장해지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직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사랑을 목표를 크게 잡다 보면은 종종 신앙적으로 이렇게 체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 막 많은 일들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좋은 거죠. 막 섬기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급하게 사랑을 하려고만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성숙함이 있어서 이제 많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낙심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이기면 참 다행인데 그때 낙심하면서 상처를 딱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성장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매여서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안 하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섰다가 제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는 못하더라고요 하고 뒤로 확 빠져버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나쁜 분들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받지 않았어야 됐던 상처에 딱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를 잘 하시면 차차차차 우리는요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하려는 목표는 가지십시오.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알고 잘 받고 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잘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믿음과 동시에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믿음과 동시에 갑자기 확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태초부터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침마다 엄마가 늘 밥을 해주고, 이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늘 약을 사고 오고, 이마에 막 열을 재고, 늘 해왔던 그 엄마의 사랑은요, 늘 해왔던 그 루틴에서는요,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이나 은혜를 늘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나 은혜가 마치 자기 권리였던 것처럼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아직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돈을 늘 받으면 안 감사해요. 그러다가 용돈을 끊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해요. 자기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나빠서라기보다 이렇게 어려서 미련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오고 계셨던 그 사랑, 늘 아침밥을 해주셨던 그 사랑, 늘 용돈을 주고 계셨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뭐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 봉사와 선교부터 할 때는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혼자 넘어질까 봐.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해요. 그리고 가급적 말씀과 기도가 좀 더 채워졌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은 뭐 어떤 뭐 몇 년 되기 전까지 봉사하면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율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에 할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너무 급하게 열심히 막 봉사하는 데 나서면은 스스로 당황하고 좌절하고 수치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실망을 해버려요. 왜 금방 축복 안 하시고, 왜 금방 능력 안 주시고, 이 정도 되면 은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조금 봉사하고 뭐 자신의 인생의 뭐 건강이나 경제적인 부분, 인간관계 등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의식,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를 좀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경제적으로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뭘 더 해야 되는가 하면서 제 상황을 가지고 한번 예화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도우심이 뭔지, 지키심이 뭔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어떻게 여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잘 보세요. 대부분 초신자분들이 실수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한번 뚫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쫙 다 파악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참 잘하세요. 좋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저도 정리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부분까지는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만큼. 그거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면서 성경도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지식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일단은 알아야 된대요. 뭐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강력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된다. 자, 사랑을 알고 싶으면요, 분명히 나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요, 사랑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이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은 혀가, 그러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뛰쳐 들어가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금의 교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겨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요, 교회는 없었어요. 예수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로소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보세요,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막 업다운이 많이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뿌리가 좀 박히는 것이고 터가 좀 굳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사랑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받는 조건의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끝! 이거 하나가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집에 안에만 거해도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요, 집 안에만 거하면요, 이 아이들이 먹고 살아요. 먹고 산다고요. 부모가 지켜줘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맨날 싸워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늘 의심해요. 그러면서 부모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해요. 그게 사춘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저랬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그랬을까? 하면서 늘 의심하고 질풍노도,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짜증, 신경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춘기가 세게 오면은 행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결국 성장하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부모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집안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요, 기도 못해요. 기도는요, 꾸준히 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평생 그 시간에 늘, 이 예배는요 항상 나온다 하고 나오고, 늘 기도는요 그 시간에 항상 한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쩌다 해보세요. 못합니다.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못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터가 좀 굳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굳어지고 예배 드리는 뿌리가 좀 박혀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물론 가끔씩 숨을 쉬기 위해서 뭐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뭐 해야 되지만, 그러나 조금 비 오고 바람이 불 때마다 화초를 이 꽃을 땅에서 막 뽑아놨다가 붙였다가 또 뽑아놨다 붙였다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하면요, 그 화초는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좋든 싫든 즐겁든 속상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좀 업다운이 없이 좀 버티고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지식에 넘친다. 영어는 이제 주어랑 서술어가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위치가 완전히 거꾸로 있으니까 서술어가 저 뒤에 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 부분이 나와요. 지식에 넘치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이렇게 나오는데 surpass 이건 뭐냐면요, 훨씬 넘어서 패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훨씬 넘어서 지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지식이라는 그릇에, 우리들의 지식이라는 그릇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본 거예요. 담아 보니까 넘쳐버린 거예요. 넘쳐버린 거예요. 그 말은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넘쳤다, 넘쳐버렸다. 그러니까 담기는 부분이 있지만 넘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넘치는 부분은 못 담은 거예요. 내 지식이라는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담아버렸어요. 그래서 흘러서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지식으로 다 알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도 또한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지식의 그릇에 담겨진 만큼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 수는 있지만 지식만으로 안 되고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신 부분,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자,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히터가 꺼졌네요. 한번 켜주세요. 자,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이 담지 못해서 다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대요. 심지어 어디까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최소한 지식의 영역은 아닌 거죠. 지식은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을 지식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있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런 감각기관들이 있는데,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있다면 영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도 감각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시를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spiritual sense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각 기관이 있다면 뭘까요? spiritual, 영적인 센서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센서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센서들은 센스 하는 것들입니다. 감지를 하는 거죠. 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가는지를 센서가 알아채고, 얼마 거리로 오면은 자동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띠띠띠띠띠띠띠 감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영적인 감각기관은요, 감지를 합니다. 뭐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스피리추얼 센서, 영적인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감각기관들, 스피리추얼 센서들을 자꾸 활용하고 감지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어떤 사고가 나서 여기저기 마비가 되시고 또 신경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요, 그냥 이제 마비가 됐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회복시키고 다시 재생시키는 훈련을 해요. 그게 뭐냐면 별거 없습니다. 자꾸 그 신경 쪽, 마비된 신경 쪽을요, 자꾸 자극하고 자꾸 활용하고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걷겠는데 코를 해요.
그래서 막 뭔가를 잡고 자꾸 걸어보면서 그 마비됐던 지금 죽은 것 같았던 신경들을 자꾸 자극하니까 언젠가는 그게 살아나서 걷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신경 쪽이 회복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 자극을 자꾸 주니까. 영적인 센서, 영적인 감각기관을 자꾸 자극하시고 자꾸 활용하시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게 중요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자, 뭐냐면 구하거나 그랬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서 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내가 감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기도할 텐데 원하는 것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 성도님들이 막 오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도 혼자인가 했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일 선물이 내용이 자꾸 달라져요. 생일 선물을 요구하는 수준이 매년 달라지고 있어서 어쩌면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도 알겠지만 가끔 부담이 되기도 해요. 애들이 어디서 저런 비싼 걸 알아채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준서는 훨씬 더 이게 이 정도를 좀 구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갖고 싶어? 그러면 뭐 이렇게 한 1,500원짜리 막 이런 거 사달라고 하는데 더 좋은 거 없어? 근데 이걸 갖고 싶대요. 1,700원짜리 더 좋은 거 그래 없어? 근데 이거를 갖고 싶대요. 팽이 하나, 딱지 하나. 뭐 좋아요. 어찌됐든 그러나 이 아이의 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은 것을 알아볼 줄 아는 구하는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센스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앉아서 기도 시작하면요 뻔합니다. 모든 교회 처음 다녀본 분들도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라고 하면요 대부분 구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그냥 기도 제목이 늘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인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냥 7살 때 구했던 그 로봇을 15살 됐는데 로봇, 30살 됐는데도 로봇, 50살 됐는데도 로봇, 1,700원짜리, 아빠 1,700원짜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큰 걸 줄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거를 줄 수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땅 문서를 줄 수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차를 사줄 수가 있는데, 집을 달라고 했으면 집을 줬을 텐데, 로봇 언제까지 구할 거야? 답답한 거예요. 이게 싫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어서 사랑해서 더 좋은 것 좀 주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이 구한다는 게 30년이 지나도 로봇을 사주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구하는 것이 작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큰 거를 주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다니실수록 좀 기도하는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렇게 나왔죠. 우리의 생각하는 컨텐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저희가 이제 길러보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컨텐츠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얘들 머릿속에 늘 있었던 것이 그냥 그냥 엄마였는데 아빠였거든요. 분명히 아빠한테 30살까지 뽀뽀해준다고 했어요. 안 해줘요 이제.
끝났어요. 이 아이의 컨텐츠는 이제 BTS. BTS 저는 관심 없었는데 덕분에 BTS가 싫어졌어요. 그놈의 BTS 오빠, 야, BTS 몇 살인 줄 알아? 근데 오빠래요. 우리 성도님들 공감하실 텐데, 공유가 자기보다 한참 어려도 오빠죠? 하여간 잘생기면 오빠야. 그냥 오빠야. 덮어놓고 오빠. 하여간 참, 분명, 이제, 뽀뽀를, 하여간 이게 떠나서, 하여간, 제가 많이 서운한가 봐요. 자꾸 그게 나오는데, 지금도 그냥, 이제는 머리도 못 만지게 하고, 그냥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아이의 컨텐츠가, 어쩌면 건강한 것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그냥 아이로만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결국에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어른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 둘, 셋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뽀뽀를 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는 아빠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래 남자애로 가겠죠. 이제 그것을 원하는 그 과정이 지금은 되게 속상하고 싫지만 어쩌면 이 아이가 40살이 돼도 그냥 아빠 그냥 그저 그랬다면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는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BTS나 찾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받아들여야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생각하는 컨텐츠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감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컨텐츠가 달라지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에서 금요일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 다른 것을 하던 분들이 교회에 가볼까? 해서 교회에 오는 그 컨텐츠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목사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제가 18년 19년 해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대단해, 하여간 엄청난 리더야. 그래서 애들이 의지를 하고 힘들면 어떤 형을 찾아가고 어떤 언니를 찾아가고 울고 불고 언니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찼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더 대단하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아도 정말 리더 같이 했으면서도 얘네들이랑 대화해보면 결국 기승전, 그냥 여자. 입만 열면 여자. 올로 가도 여자.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주식, 이렇게 갔다가 할 줄도 모르는 코인. 그냥 늘 돈.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으나 결국은 돈.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실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대화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면서 살펴야 되고 때론 여행도 가고 맞아요. 연애도 하려면은 여자 얘기도 해야죠. 그리고 돈 얘기도 해야죠. 그래야 먹고 살죠. 그런데 결국 기승전, 돈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가 돈이고 승이 여자고 전이 미래고 그리고 결과가 우리 하나님인지, 결국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니? 그래서 사실 생각하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그래서 사실은 진짜 웃긴 거예요. 당신은 내성적입니까? 내성적이다. 많이 내성적이다. 다 해놓고 결과 당신은 내성적입니다. 그랬더니 우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알았지? 저도 INFJ.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해봤는데 뭐가 됐든 이거를 해보면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 결국에는 이 모든 거 결국은 나는 이런 성향 저런 성향 다 더해서 결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결국 우리들이 성장을 해서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되었을 때에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이 21절이에요. 자,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에 to him be glory.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구현이 된다. 그때 가서 구현이 된다. 언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받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 청소하면 되나? 뭐 봉사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이미 저 위에 계신 분인데 저분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뭐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시작이 된다. 언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너희가 그 깊이와 너비를 깨달아 아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윤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온 예화예요. 이윤재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에게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악기 회사를 하는 장로님이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그 이윤재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 참여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안 받았대요. 근데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올 텐데 막 10통, 20통 계속 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받으셨대요. 살짝 받았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다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장로님의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전소됐다는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성경 공부 끝나고 부랴부랴 그 공장 있는 데로 가봤더니 진짜 큰 불이 났고 완전히 다 타서 공장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이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하면 위로가 될까? 결국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장로님 그냥 기도할게요 하고 그냥 한번 안아드리고 왔대요. 그런데 이틀 뒤에 금요 철야 예배 때 그 장로님이 교회로 오셨대요. 아직 처리해야 될 일이 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공장장이었는데 뭐 직업 문제도 있고 다. 그런데도 철야 예배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목사님께 좀 짧게 간증해도 되냐고 요청을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공장이 모두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낡은 공장에 불이 났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상황에서도 기도할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상황이 좋으나 안 좋으나 흔들리지 않고 업다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의 마음은 공장의 뿌리를 박지 않았고 재산의 뿌리를 박지 않았고 인간관계의 뿌리를 박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뿌리를 박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오히려 이 장로님의 평소 행실을 아는 주변 거래처 사장님들이 미수금을 막 갚아주기 시작했고 거래처를 다시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공장이 회생을 하더니 다시 미국으로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고
결국은 이 공장이 살아나더니 지금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은 직원용 아파트만 500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장이 불에 타서 없어져도, 공장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그 장로님은 수요일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금요일 찬양 예배 와서 열심히 찬양하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모든 순간에 여전히 겸손하게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두고 예배에 깊이 두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르기까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신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아는 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 구합시다. 이것저것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만큼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한 사람은 구할 텐데 보통 그걸 구하지를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주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3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로봇. 우리가 이제는 좀 수준 있는 것을 구하고, 이제는 좀 큰 것을 구하고, 하나님 집 주세요, 땅 주세요, 하나님 좀 큰 것 주세요, 비행기 주세요, 하나님 우물 좀 파야겠습니다, 큰 장비 공장 주세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막 우물 파면서 하나님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큰 거 주세요, 넓은 거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